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복을 많이 빌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때는 그런 인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대박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글을 쓰신 거 읽어보았어요. 외국에 있는 믿음이 교회는 나가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친구하고 통화를 합니다. 목사의 자리에서 믿음의 어린 친구에게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면서 친구지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해 주기 전에 이런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고 싶은데 대박 나라는 기도는 안 할 거다. 아마 사업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말을 했더니 기도해 달라는 것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교회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뽑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우리 중국집 가면 밥 다 먹고 나서 뭐 과자 주면서 그 안에 어떤 그 내용 들어있는 거 우리 보듯이 그런 식으로 해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을 빌 때도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사를, 축복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거 하지 않는데요. 그 대신 이 첫 시간 하나님께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같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호주 땅 안에, 온 세계 열방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아주 작은 거 하나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각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건축 현장에 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 일을 하느냐, 그게 그 집을 얼마나 열심히 잘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집을 내가 짓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청사진을 정확하게 알고, 아하, 이런 집을 짓는데 내 역할은 여기구나. 그래서 내 역할만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집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보면서 지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 가정생활 합니다.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시드니 중앙장로 교회가 지금 교회 생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성도가 돼서 교회 생활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묵상했던 그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문을 요한에게 여시면서 보여줬던 그 그림,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큰 그림을 함께 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비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꿈을 그죠? 이야기할 때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또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큰 꿈과 야망을 가져야 되는 거 이야기합니다. 또 비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 사업에 비전이 있냐 없냐, 그건 뭘 뜻합니까? 희망, 장래에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전망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미래의 전망을 가르쳐서 비전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비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는 하존, 헬라어 단어로는 호라마,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의 영어 번역입니다. 이 단어가 다양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계시, 묵시, 이상, 환상,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많이 혼동합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책을 쓰시면서 비전 메이커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을 칭찬할 때에 그 사람에게 앞에 붙이는 단어 중에 비전 메이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전 메이커라고 하면 비전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메이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자들이 저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전 메이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비전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테이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환상을 보았다, 묵시를 보았다, 계시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묵시를 보여주시고 계시를 허락해,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비전이었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비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기록할 때에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주신 비전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서 나는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달하는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망하기 전에 특별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참 선지자들이 박해당하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저를 말씀드리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 선지자들이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거예요.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인간의 야망을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속이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 당시만이 아니에요. 요즘 강단에 서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골라가지고 전하는, 말씀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것이 다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말 그대로 전하면 상처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선택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때때로는 아주 이상한 본문이 걸릴 때가 있어요. 제가 다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이 큐티 책을 받고 이제 주일마다 주신 말씀을 보니까 아이고, 이 말씀 어떻게 전하지 싶은 말씀이 벌써 있어요. 창세기에. 여러분, 제가 원하는 말씀만 전하라고 한다면 거기서 딱 뽑아가지고 설교하기 쉬운 것만 전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건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올 한 해 큐티할 때, 성경 통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얘는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사람의 야망이 아닙니다. 사람의 꿈과 소원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의 청사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만 야망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비전은 세상과 이웃을 생각하지만 야망은 나 하나만을 생각한다. 비전은 성숙함에서 비롯됐지만 야망은 교만함에서 비롯됐다. 비전은 하늘의 음성을 들음에서 시작됐지만 야망은 자신의 음성을 들음에서 시작됐다. 비전은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지만 야망은 가치 없는 일을 만들어낸다. 비전은 아름답고 착한 끝이 있지만 야망은 파멸과 허무만을 남기게 된다. 비전은 지혜로움이지만 야망은 어리석음이다. 지난 한 해 마지막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처참한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쓰셨습니까?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 지난 한 해의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지난해에 시작되었던 재난이, 그 재난의 불길이, 재앙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 더 심화되어서 퍼져나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꿈을 철저하게 깨뜨리실 때, 인간의 계획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기 시작, 그때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예요.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꿈 가지고, 내 꿈과 야망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을 그저 돕는 수준으로, 그죠? 나의 보조자 수준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돕지 않으세요. 이룰 수 없게 만드세요.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밑바닥에 떨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때고,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때인 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비전만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서서 시작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짧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전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번역될 때 환상으로 주로 많이 번역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각은 제6시더라. 낮 12시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렇게 말해요. 이게 비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환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는 베드로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황홀한 중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 엑스타시라고 하는 단어.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르치는데 엑스타시라는 단어를 쓰죠. 개역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간에, 번역이 다른데 다 엑스타시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또 나와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셨을 때 그것이 황홀한 중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황홀한 중에 보는 게 뭐냐? 환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이 사건을 오늘 10장에서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걸 환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11장 5절에도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그 사도들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것을 황홀한 중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내려온 비전은 뭡니까? 보자기 같은데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어요. 그게 나오는 게 계시록 레위기 11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온갖 짐승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이 가려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것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것을 가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에는 코시어 인증을 붙입니다. 무슬림들이 할랄 인증을 하듯이 코시어 인증을 한 음식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다 잡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레위기 11장 알고 훈련받았습니다. 철저하게 가렸습니다. 그래서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못 먹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못 먹을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이나 이것이 반복된 다음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비전을 통해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아주 우리가 저차원적으로 아주 좁게 이 비전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정하고 부정한 짐승 가리는 이 의식법, 정결법 하나님 폐지하시고 이제는 무슨 짐승도 다 잡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구나.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 복음 안에서는 이제는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차별하지 않고 다 먹게 하십니다.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절대로 양심의 가책 느끼시지 않아도 됩니다. 짱어 드시면서 양심의 가책 안 느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정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이 먹고 마시는 수준 보여주시려고 베드로 이거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모든 말씀을 그런 수준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체 10장 11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뭘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그 수준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시고 얘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게 하시는 이 복음, 모든 민족과 모든 땅끝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받아야 될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어떤 비전이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이냐 알려면 간단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환상 보았다고 예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짓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내가 오겠다 날짜를 받았으면 그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성령께서 감동하게 기록된 말씀에 날과 시는 모른다고 했는데 언제 내가 온다라고 말한 거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신 비전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거나 마귀가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이시는 환상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 아닌 거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담의 후손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온갖 더러운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해야 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목적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씨를 허락하시고 그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시편 2편 8절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사야의 예언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의 뜰마저 장사하는 자리로 바꿔버리고 이방인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와도 있을 곳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여러분 수제자잖아요. 초대교회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차별하는 마음.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9장에 나와요. 이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자리에 있는데, 그렇죠? 루다에 가고, 그리고 오늘 이 환상을 보는 요바에까지 가고, 이제 국경을 넘어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만 만나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만나서. 여러분, 좀 그래도 넓어진 게 뭐냐면 피장 시몬의 집까지 갔다는 거예요. 피장이 누굽니까? 예, 우리 한국말로 하면 백정이에요. 짐승 죽이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늘 피를 보고 살아야 되는, 시체 만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피장이니까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잘 교제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유대인이지만 피장인 그 시몬의 집, 이름이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묵을 정도로 마음이 열렸는데 누구에게는 마음이 안 열렸습니까? 거기가 끝이었어요. 요바가 끝이었고 피장 시몬의 집이 끝이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 모든 민족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도 유대인이 들어올 때 안 그런 척하면서 피하는 일이 갈라디아 2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는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연약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내가 복음을 통하여 주는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위한 교회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내가 세우고 있다. 이 환상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고 나면 그 보좌 앞에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끝내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비전,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이 비전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받고 함께 꿈꾸고 함께 계획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신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오류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들고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참하게 코가 깨지고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많죠. 묵상하고 감동하고 설교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멘 하고 나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성경 들을 때마다 이거 안 되는 말씀이야, 이건 내가 못하는 말씀이야, 이게 아예 패배의식이 꽉 달려있어요. 그래서 들으려고도 안 해요. 이거 한두 번 듣는 말씀 아니거든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제쳐놔야 마음이 편하지. 이 선교사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다, 특별한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 한인교회에게는 절대로 이 말씀 안 주신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 이렇게 다 갈라내고요, 나는 싹 빠져나오는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비전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그걸 내 힘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전이 실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그전에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 벽이 너무 두꺼웠어요. 그 벽을 허물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민족의 벽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 됐는데도 우리에게 아직 차별의 벽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 볼 때, 일본 사람 볼 때 좋은 감정이 생깁니까? 한국 사람 볼 때하고 똑같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동족 만났을 때하고 똑같은 마음이 들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서 거듭났다 그러면서 그 사람 민족이 어디냐, 피부 색깔이 어디냐, 벌써 우리의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면 오늘 우리 아직 복음 안에서 뛰어넘어야 될 것을 뛰어넘지 못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비전을 설치한 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며 3년 동안 국경을 다 뛰어넘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지나가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방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딸을 고쳐주시고, 주님에게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막힌 모든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장애물을 주님이 다 채우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 바깥에 있는 장애물,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방으로 갈 수 있고 모든 민족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 두시면 못 갑니다.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주님이 치우시고 탄탄대로 이제는 달려가면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그 넓은 길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 길로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은 열렸는데 우리에게 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들고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와 열방들이 참여하는 그 나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져요. 복음 완성하신 다음에 달려가려고 하는 제자들 홀딩 시키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기도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수 있다. 성령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까지 가고 있는가, 성령이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마리아까지입니다. 중간에 요약하면서 사마리아까지는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방까지, 이방인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베드로의 마음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주여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은 다음 이후에 이제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옵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교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그래서 소환당해가지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시는가를 말한 다음에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 말 앞에 모든 입들이 잠잠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진이 막힐 때마다 성령께서 개입하세요.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열린 문을 두시고 길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베드로의 순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먹으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오랫동안 익숙했던 전통, 습관, 편견, 여기에 매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안 된다라고 거부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실체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고 수제자였지만 여러 번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했으면 그냥 입 다물어야 돼요. 가라사대 하면 아멘 하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따르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는 딱 순간에 오면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자기께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이 말씀 딱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을 가로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발을 씻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피 흘림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와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내 발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절대가 다 붙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절대가 있습니까? 우리의 절대가 예수님 앞에서 다 깨지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가 절대입니까? 주님만이 절대세요. 말씀만이 절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절대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절대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교회는 망하게 돼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늘 우리는 가로막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베드로의 불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언제 몇 번 부인하는 것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그 말 들으니까 자신이 없네요,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제 또 죽을지언정까지 명세합니다. 근데 비참하게 무너지죠. 주여 먹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명령하셔도 나는 못합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 안에서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게 무너진 다음에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 가서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기 오는 거 불법이지만 유대인들이 알면 이제 길길이 들고 난리를 칠 일이지만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순종하면서 그 이방인의 집까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는 그런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될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비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의 꿈과 야망에 목숨 걸어서 안 돼요. 거기에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는 거는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2020년이라는 한 해를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39년이 되게 하시면서 40년을 바라보며 가는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이 한 해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주여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주여 지금은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많은 핑계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서시고 절대자의 자리에 서시고 나는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질그릇과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와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쓰셔서 자신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부정한 계집종과 같은 자리에 있어도 나는 그슬린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예비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감격과 기쁨을 물떠 날았던 그 종들처럼 포도주가 변화되어진 물이 포도주로 변한 현장 속에서 그저 순종의 물을 떠나랐던 종처럼 저희 교회가 그 작은 물떠 나르는 일들 감당하며 떠다 주라 그럴 때 그 민족들을 향하여 작은 물질을 보내고 가서 위로해주고 거기 가서 그냥 같이 있으라고 할 때에 예 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리든지 사역하든지 선교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들에 나와서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역할이 뭐든지 상관없이 아멘 주님이 여기 부르시고 지금 이 일을 맡기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부족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 속에 주인 되셔서 이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셔서 그 역사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며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